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25장에 모세가 용서를 해야 할 사람과 또 용서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또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모세는 신명기 25장에서 1절에는 정의로운 재판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 정죄해야 합니다. 뇌물을 받거나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2절부터 3절에 보면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태형으로 다스리되 40까지 때리라고 했습니다. 악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또 당시에 죄인에게 태장을 친 후에도 다시 형제로 공동체에서 영접해 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은 조금 흐름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동물도 배려를 받는 모습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품꾼의 삭시 정당하다 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의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수혼법, 우리가 계대 결혼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수혼법이 제정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 통념이나 윤리 기준으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그런 제도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대대로 이어지기 위한 보완 제도였습니다. 실행이 어려운 제도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제도가 운영되는 법입니다. 과부가 된 여자는 약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 토지를 물려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후사가 없는 여인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어 이를 긍휼히 여기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수행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장로들 앞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 하여금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게 하며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동네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구약의 다말은 첫 남편 엘이 죽고 동생 오난이 형수 다말을 맞이했으나 대를 잇지 않으려고 피임을 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의 친족이 대를 잇는 일을 거부하여 침뱉음과 신벗김을 당하였지만은 그 다음번 책임을 할 수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을 맞아들여 훗날 그의 족보에서 다윗 왕이 출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11절부터 12절에는 싸움을 하다가도 성기를 공격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 아내가 남편의 성기를 공격하면 그 여인의 손을 찍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급소를 공격하는 것은 아주 치졸한 공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 저울의 추나 곡식을 담는 되를 두 종류의 추나 되를 사용하여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와 저울로 속이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정한 저울과 추를 가지고 상업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모든 길이가 있는 물건, 모든 또 두께가 있는 물건, 이런 모든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물건들에서 사람들은 두께를 얇게 한다든지 길이를 짧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정한 추와 또 공정한 되를 가지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궁극적으로 사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에는 아비멜렉의 공격을 잊지 말라. 여기도 역시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는 자연스럽지는 않지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를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을 나누어 나열하게 되어 이 내용이 마지막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피곤하고 또 긴장되어 있을 때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약자를 공격했고 어린이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여 이들이 한 일을 잊지 말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저들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6.25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동족 상잔의 이 전쟁,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 한국인들이 죽어갔습니까? 군인과 청년 말할 거 없고 노인과 어린아이들도 너무나 많은 그런 양민들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유엔의 참전 16개국과 또 수많은 외국의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전쟁을 도와줬습니다. 이 강산에 산화된 그 사람의 수가 외국의 군인들 숫자도 4만 명이 넘는 그런 큰 어려움을 우리는 6.25를 통해서 겪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25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내용 가운데 아말렉의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말렉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혈족입니다. 에서의 후예이죠. 그들이 행군에 지쳐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끝에 뒤처져 있는 연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시점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을 때였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뒤처질 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때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강건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통해 뒤처지지 말고 신앙의 앞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일 예배 또 우리 굿모닝 성경 공부 주일 아침 이런 시간에도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